하실 줄 알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보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한 찬양을 제가 함께 들었는데 정말 이런 좋은 찬양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그때부터 오늘 새벽까지 계속 이 찬양을 반복해서 듣고 또 들었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네, 정말 하나님 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정말 찬양하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이게 그 포르투갈 어더라고요. 브라질 사람이 부르는 찬양인데 한국 자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영어로 된 것도 이렇게 듣는데 미국 분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뒤에 해보 페이퍼? 다 나눠주셨죠? 네. 자, 우리 그걸 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다 봤는데 이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번 꼭 같이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먼저 보고 시작을 합니다. Nós queremos também apresentar, aleluia, a dona Teresa e a dona Rosa, vocês são pais do irmão José, Cadeira, tudo bem, obrigado, só nós somos ali, Deus abençoe. Ó, tá? Hoje eu vou dizer, é possível, só daí para você. Não, também. Não me faça graça. Eu sempre digo para ele assim, vai dormir quando tiver essa conversão. Só uma perguntinha que vai cantar, não? O Senhor te honra.
아멘. 사랑의 하나의 설교 같아요. 국가나 반석들 믿는 자들의 방패가 되신다. 제가 저희 스페인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에스쿠도라는 게 이제 방패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찬양을 제가 접하게 돼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나눕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그런 세일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미국인 노부부가 이렇게 오셔서 물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식당벽에 이스라엘 지도가 붙어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계셨어요. 저거를 왜 붙여놨냐고 와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지명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일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물건 사서 이렇게 가셨는데 우리가 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어쨌든 어색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 읽으시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어디서 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대부분 사셨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 애국까지 잠깐 피신 갔다 오신 적이 있지만 주로 이제 나사렛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시고 공생의 3년의 시간을 이제 가지시죠. 그때에도 주로 사역지가 어디였냐? 갈릴리 바다 근처였습니다. 그러시다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맨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봤나요? 오병이어 사건을 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다가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난 그 기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이 어디냐? 한번 지도 잠깐 보실래요?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갈릴리 바다에 저쪽 이렇게 점 찍어 있는 저 부분에서 예전에 예수님이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저 지역에 여러분들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시면 오병이어의 교회가 저렇게 있답니다. 여러분들 가서 꼭 보시길 바라고요. 저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이렇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가신 데가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인데 여기에 가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옵니다. 이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 교사 역할을 하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전공관으로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따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셨냐?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됩니다. 자, 두로와 시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왼쪽에 색깔 있는 지역 있잖아요. 분홍색, 또 오른쪽에 녹색. 이 지역이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땅인데 그 땅에 있는 도시 이름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네. 근데 지금으로 저 이제 나라가 어디냐면 레바논. 네. 이 지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저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뭐와 연관이냐?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솔로몬이 또 이 어떤 성전을 지을 때 이 재료를 제공했던 것이 이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해요. 백향목이라든지 또 목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공을 한 땅이 됩니다. 근데 이 땅은 또 뭐로도 유명하냐? 여기에서 이 아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을 끌고 온 그 여인이 이 지역 출신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갔다라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 땅에도 복음을 전하고 할 일이 많은데 저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약간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가신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지역으로 들어가셨는데 22절 말씀에 그냥 하나씩 내리시면 되는데 22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지르며 주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전에는 예수님 본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첫 방문이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런데 예수님을 주 예수여라고 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면서 달려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족보에 실려있는 라합과 같은 경로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라합이라는 여인 아시나요? 여리고의 기생이었다. 근데 이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 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을 만나가지고 이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음 말씀에 보면 그냥 내려주세요. 하나씩.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다음 말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강 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라합의 신앙이 어디서 왔습니까?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라합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쫓아오는 이 가나안 여인도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까? 눈으로 보고? 아니죠.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들으면서 이 여인도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22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이 가나안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오는데 이유가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는데 그냥 귀신이 아니에요. 아주 이 딸이 평생을 정말로 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됩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심정, 이런 딸을 두고서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다 해밖에 않겠습니까? 정말로 의원들도 찾아가 봤겠고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바알신을 숭배하는 땅. 이 지역이 바알신 앞에 가서 얼마나 절하고 얼마나 정말 울부짖으면서 딸을 고쳐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했다 못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뭐 한 겁니까? 예수님이 내 지역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쫓아가서 예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뭐였다고요? 오늘 22절 말씀에 다시 보면 주 다윗의 자손. 주는 뭡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대단한 사건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겁니다. 이 여인은 이방 땅에 살아가면서 바알 신앙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여인일 거예요. 이런 어떤 우상 신앙 속에서 살았던 여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렇게 받아들였나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하죠. 따지러 들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정말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이 고백을 하는 건 정말 귀한 여인인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23절 말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여인이 소리 지르는데 반해서 예수님은 무시하신 겁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갈 길을 계속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외쳤겠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 이제 누가 얘기를 합니까? 제자들이 너무나도 성가하셔서 예수님께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23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섭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에 가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너무 시끄럽게 따라다니는데 빨리 고치셔서 이 여인을 보내주십시오. 제자들이 오히려 요청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2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저 여인은 나중이라는 거예요. 안 고쳐준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보면 로마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도 뭡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다음에는 헬라인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누구에게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인도 이 소리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끝까지 쫓아와서 2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이제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정도면 예수님이 이제 알았다,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좀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뭔 말이에요? 너는 개와 같아. 넌 자녀가 아니야. 약간 모욕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여인의 입장이 되보니까요, 제가 한번 그렇게 저 자신을 비춰보니까 저 같으면 저 정도면 그냥 됐습니다 하고 갔을 것 같아요. 침묵하셨을 때 저는 그냥 가버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한마디로 대답을 안 하죠. 엎드려서 요청하는데 딴소리 하시고. 저 그때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인은 이 말을 듣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말을 들음에도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7절 말씀에,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이전에 하나님도 몰랐고요. 나 그냥 소문으로 그냥 주님 믿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나 자격 없는 줄 알아요. 근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예요? 예수님만이 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까? 바울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이 여인은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도 이 여인이 가진 겁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주 다윗의 자손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로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나는 만족합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주시고 나는 부스러기만이라도 내려주시면 감지덕지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니까 이때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이 순간 딸이 뭐 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즉시로 딸이 나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인이 들은 칭찬이 뭐예요? 네 믿음이 크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에 대한 칭찬을 하신 이방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가나안 여인이고요.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가버나움 백부장입니다. 가버나움 백부장. 가버나움 백부장이 자기 종이 문둥병 걸려서 고생 중에 있을 때 그냥 무시해도 되지만 그 종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그 다음 말씀에 8장 7절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 찾아오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네 집에 갈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라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 이방인이 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가시겠다고 하니까 주님 안 그러셔도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은 나을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만 여기서 하셔도
저 떨어져 있는 내 종은 나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때도 칭찬하셨어요. 그 칭찬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누르세요. 밑에 하나를. 밑으로 하나를 누르세요. 예, 나도 남의 수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하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군인의 지휘관이잖아요. 내가 종들에게 하라고 하면 다 하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주님도 그와 같다라는 거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못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이런 믿음은 누구에게서 나비도세요. 이런 믿음은 누구에게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을 못 받다라는 말을 누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들 속에서는 못 받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받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이 백부장이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못 봤던 믿음을 네가 보여줬다. 이거 우리가 정말로 오늘날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성경책이 지금 집에 사무실에 엄청나게 성경책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라도 읽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요. 매 주일마다 우리는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정말 어떤 믿음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동안 선조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전해진 그 율법들, 말씀들을 다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맨날 나가서 제사 드리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과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저 이방인들이 주님께 이 칭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도 몰랐고 그냥 소문으로만 듣고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네 믿음이 크나?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한 믿음을 네가 보여줬다라는 이것을 지금 듣고 있는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이방인이라는.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깊게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기를 따라가는 내가 그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지 않나.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지만 내가 정말 이 믿음을 따라 내가 살고 있는 중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떨어져 있는 자들이 오히려 정말 더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이런 길로 우리들이 가고 있지 않나라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너는 나중이야? 자녀에게 줄 떡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어. 너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 여인을 볼 때 우리들은 좀 내가 어떤 이 믿는 행위 정말 주님의 어떤 기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가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우리는 포기하거나 주님이 조금 다른 말씀하셔서 서운함 가지고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거나 우리가 이런 나약한 신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이것도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외면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두루와 시돈 지역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성가시겠고 따지로 들고 주님이 잠깐 이 이방 땅으로 들어가시면 거기는 유대인들이 안 찾아오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것이 이유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맞고요. 두 번째로 저는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러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 될 그 한 여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을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필요를 이미 아셨어요?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께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좀 가혹하게 대하셨죠,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한마디로 대답하지 않는 거 인격적인 모독 아니에요? 개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모독 아닙니까? 근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단어가 템프테이션도 있고요, 테스트도 있습니다. 템프테이션은 마귀가 주는 거지만 테스트는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전에 이 아브라함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어제 새벽에도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드렸습니다. 요 두루와 시돈 지역에 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엘리야 시대 때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의 3년 6개월의 기근이 찾아왔는데 정말 여기 하나님의 사람도 고통받죠. 엘리야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먹이셨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고, 그리고 그리시네가가 마르자 예수님은 사르밧 지역을 가라고 그랬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이 두루와 시돈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누굴 만나냐? 사르밧 과부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여인도 지금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지막 남은 조그마한 가루와 그 기름을 가지고 자기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여인을 엘리야가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니까 가혹하게 하죠. 너 물 가져오고 그거 해가지고 나부터 먹여줘.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를 합니다. 근데 왜 공개했냐? 그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네가 그걸 공개하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네 통에 가루와 네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여인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갔다가 엘리야에게 떡과 이것을 제공을 한 겁니다. 근데 믿음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돼가지고 3년 6개월을 지나게 된 겁니다. 전 놀라운 일치 아닙니까? 이방 땅에서 엘리야 때도 이러한 믿음의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 또다시 이 가나안 여인이 이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정말로 사간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녀의 믿음도 저는 그 순간을 통해 얼마나 자랐다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가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주셔요. 근데 그것을 우리들이 잘 통과를 하면서 뭐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견고해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가나안 여인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주님의 침묵, 개라고 하는 거요. 그러나 여인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딸도 고침을 받고 이 여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테스트를 받았죠. 아브라함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습니까?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그 테스트. 그걸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더 크게 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한 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정말 간절히 고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통과하면서 우리 더 큰 믿음으로 자라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다. 이 칭찬을 저도 듣고 싶어요. 정말 어제 같은 오늘을 살기보다는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이 커졌습니다. 어제 거라지 세일 하는데요. 다들 기도하셨대요. 저는 기도 안 했겠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일기예보 저도 계속 보는데 비가 온대요. 뭐 50% 60% 아침 새벽부터 온대요.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들 얼마나 고생할까. 하나님 좀 비 좀 내리지 마시고 끝난 다음에 좀 내려주시게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로 비가 안 왔어요. 화창한 날씨가. 이게 여러분들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저는 제 기도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사건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밤에 비가 내려서 저는 여기를 지나가면서 할렐루야 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비가 오네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저도 오늘 믿음이 더 잘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찬양 틀어드렸잖아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별들을 명하시고 바다의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에게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다. 요새가 되신다. 우리가 그걸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그래서 아무리 큰 시험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꼭 걱정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데 무슨 걱정을 하냐. 어떤 때는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께서 뭘 하셔요? 우리의 그것을 아셔요. 여러분들 믿음의 정도가 없는지는 다 아셔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라나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 좋으신 분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저앉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렇게 자라나시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땅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며 나오는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고 흉악한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오랜 침묵 그리고 개라고 여김을 받는 모욕과 같은 이런 것들에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그런 나오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 받은 이 믿음의 연단,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주님의 오랜 침묵에도 우리들도 인내할 수 있으며 주님이 주시는 연단들도 잘 통과하면서 더 강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난 우리들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받는 자녀들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시니 가나안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귀감이 되게 하셔서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녀 되길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